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표제에 예수가 말하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기록자한테 준 아홉 개의 그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편지로 이분이 이제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단지 이제 기록자라고 저자를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의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려준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홉 개 편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편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로 알려졌던 그런 분이 계셨죠. 그분이 그때 가르침을 인류에 주었는데, 이제 현재 보니까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해석으로 일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권력을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진실로 예수가 인류한테 전해주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왜곡돼서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편지를 써서 이 기록자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진실이다. 이 편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나의 자비와 사랑과 함께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보낸다.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너희도 자비와 사랑을 느낄 것이고, 존재와의 일상적 투쟁은 결코 너희를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존재와의 일상적 투쟁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과정 속에서 갈등하고 슬퍼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건 결코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된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존재의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너희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어떤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갈등하고 슬퍼하고 분쟁하는 그게 아니고, 항상 행복하고 풍족한 삶 속에서 살으라고 그렇게 의도된 겁니다. 여기 또 한번 보시면은, 너희 개인과 지구 전체의 삶에 정신적, 물질적 진화를 가져오는 게 무엇이든가, 인류를 갈수록 더 조화로워지는 더 행복한 상태로 데려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제 인간 의식의 영적 진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진화, 우리의 행복,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 의식이 진화가 돼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문제들, 그리고 알파 오메가처럼 우리의 어떤 처음과 시작을 더 고양시켜주고 행복과 사랑 속에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중에 너희 개개인의 의식이야말로 너희의 삶과 개인적 경험 속에서 오는 모든 것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너희에게 선이나 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너희 개개인의 의식이다. 이 말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또 내가 처한 환경들,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또 건강하든 병약하든 또 지금이 행복하든 불행이든 또 저처럼 힘이 없든 힘이 있든지, 이거 모든 것은 사실은 나의 의식에 달려있다. 의식에 달려있다. 또 선악마저 법이나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선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이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어떤 의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전생, 수많은 전생들을 통해 강력히 각인된 그러나 감춰져 있는 트라우마, 감정의 기억들을 잠재의식 속에서 살려내고 그것이 너희의 현재 의식을 분출시키고 채색한다. 그렇죠. 예. 우리의 수많은 전생의 의식과 경험들, 그 의식과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세포 깊숙한 곳에, 또 우리 어떤 에너지체 속에
잠재의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의식들이. 그래서 현재 지금의 그 나의 의식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걸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수많은 어떤 전생의 의식과 경험, 이게 이제 사실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의지로 이 생각을 낸 것이 아니고 뭐 전생의 잠재의식의 가치관 속에 그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과연 나의 생각일까? 지금 현재의식이 이게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과 가슴이 끊임없이 우주적 사랑의 법칙에 반하여 움직이면서 타인을 흠잡고 손가락질하기만 좋아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고통이 덜어지기를 비는 너희의 열렬하고 구체적인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길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사랑의 법칙에 위반해서 내가 뭐 타인을 흠잡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실제로 나의 고통이 결코 경감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존재의 우주 법칙은 오로지 의식의 작용과만 관계한다. 이게 좋은 말입니다. 존재의 우주적 법칙, 이 존재는 오로지 의식을 통해서, 의식에 의해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이라 그러면은 이제 저 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초의식,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무의식, 그 잠재의식이죠. 이 잠재의식.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현재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현재의식, 이런 어떤 의식이 내 현재의 존재를 규정하고 내 그 존재를 지금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고 예의 없다. 그것은 신이 내리는 상도 벌도 아니다. 그래서 존재는 의식에서 결정된다. 이게 아마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뭐 그런 사상과 뭐 예수님의 말씀이 뭐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이 우리한테 상과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이 스스로 상과 벌의 에너지를 불러오고 스스로 내가 상과 벌을 받는 겁니다. 벌, 그것은 신이 내리는 벌이 아니다. 그것은 하전 입자들을 끌어당기고 자화하여 뭉치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견고한 형체와 경험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의식의 요소와 관계가 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은 의식을 내면은 그것이 이제 입자를 끌어당기고 그걸 자화, 아마 이제 그 자기력이란 말이죠. 에너지, 의식과 마음이 이제 자기력과 전자기력, 이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우리 어떤 물질 세계 입자, 그리고 이제 물질이 아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의식의 힘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때로 사람들은 강력한 기도 속에서 모든 창조물의 속과 그 배후에 존재하는 신성한 실제와의 접촉을 이루어내고 그러면 그것은 응답하고 이내 그것의 작용이 그 개인이나 국가의 삶에 요구되었던 개선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이제 번역을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말이 이제 꼬이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력한 간절한 어떤 염원의 기도는 내 생각이나 내 의식의 어떤 바람이겠죠. 이 바람은 그 신성한 어떤 실제 그런 에너지에 작용을 해서 우리 개인이든 국가든 그 주체들이 원하는 형태로 무료화돼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나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등산을 갔다 와서 참 바닥에 가까워서 막 자다 보니까 지금 목이 지금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너희 삶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곧 의식이 내 삶의 어떤 변화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기도와 노력이 내 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내발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 보면 되겠죠. 신성의 에너지.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깨어나라, 깨달으라. 너희 자신의 강한 의식의 추동력은 곧 생명의 추동력이다. 그것은 고도로 창조적인 전자기적 추동력이다. 나는 이 내용도 의식으로 생명이 생기고 의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고도의 창조적인 어떤 전자기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바뀐다. 전기력과 자기력, 이게 역할을 해서 이제 의식이 생명이 되는 거죠. 마음이 악의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살인적인 성격의 것일 때, 그것은 악의적이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살인적인 의식의 하전 입자를 방출하고 의식의 어떤 그런 나쁜 파동 에너지 진동을 방출하고, 그것은 대기 중에서 악의적인 바이러스의 형체를 취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간다. 악의적인 의식은 진동, 파동, 입자를 통해서 바이러스 형태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영향력이 순진한 사람들한테도 이제 전염이 되고 퍼져나간다는 거죠. 병든 마음에서 나고 자란 그것은 결국 물질 세계의 형체를 껴입는다. 병든 마음은 이제 무료화돼서 물질이라든지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나에게 그대로 내가 겪게 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과학적 사실이다. 벌은 없습니다. 그죠? 내 스스로가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끌어당겨서 체험하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옥에 있는 겁니다. 또 여기 한 구절에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면 그 신도들에게 현대인의 사고방식이 죄와 참사를 어떻게 그리고 왜 창조했는지를, 그리고 의식 속에서 창조된 그것은 온갖 형태의 역병과 지진, 홍수, 기아, 전쟁, 혁명과 기타 비극의 형태로 그들 한가운데서 실감되게 만들기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을 뿐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어떤 목사나 지도자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나 마음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홍수를 지금과 같은 홍수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아를 가져오는지 이걸 분명하게 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알라. 너희 땅에 오는 어떤 악도 우연한 재해가 아니다. 너희의 완벽한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먼저 너희 인간 의식 속에서 번식하고 길러졌고 그 다음에 너희의 지구 경험 속에서 형체를 얻게 된 것이다. 결국 재해도 나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의식 속에서 번식하고 길러져 갖고 현실에 나타낸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또 홍수가 지금 우리 일본, 중국, 한국 중심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히 생긴 걸까요? 우리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의식 속에서 길러져서 이 조건에 맞아서 지금 우리 땅에 바이러스가 온 거고 홍수가 난 겁니다. 참. 또 쭉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어떤 변화를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과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나는 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엄청난 에너지의 파도를 느꼈다. 나는 문자 그대로 경악했다. 비틀거리면서 물에서 나오는 동안 나는 너무나 놀랍게 의식이 고양되는 것을 느꼈다. 물 밑듯이 음습해오는 찬란한 행복감이 나를 황홀경 속으로 뛰어올렸다. 나는 환희에 도취되었고 거대한 빛을 의식했다. 나는 비틀거리면서 강물에서 나와서는 하염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앞도 보지 않고 광야로 계속 걸어갔다. 광야에서 6주간은 내 인간적 의식의 총체적인 내적 정화 기간이었다. 구태인한 태도와 믿음과 선입견은 모두 해체되어 버렸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6주간의 광야에서 이 예수님은 본래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의 어떤 내재된 걸 완전히 이제 정화하고 벗어버리고 기존의 어떤 태도와 믿음, 선입견 모두 해체하고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깨닫고 인식한 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창조의 권능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보편적이어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살아있는 모든 것 너머의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이 마음의 권능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음의 창조적인 권능이었다. 이 마음의 신성한 창조적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1점도 없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이 신성한 창조적 마음에서부터 나왔으나 그것은 단지 태양에 의해 밝혀진 촛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결국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배운 것은, 이제 터득한 것은 이 마음의 창조적인 권능입니다. 마음에서 나왔다. 가끔씩 내 육안의 시야는 영적으로 너무나 고양되어서 바위와 땅과 모래를 꿰뚫고 볼 수 있었다. 벌써 이제 영안이 튀는 겁니다. 바위를 뚫고 땅을 뚫고 모래를 뚫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특이한 어떤 능력이 이제 6주간 광야의 어떤 그 수행 속에서 이제 배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들은 미시한 티끌들의 아물거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아마 이제 바위와 땅이 미시한 티끌들의 아물거림, 결국인데 이게 단단한 바위가 아니고 에너지고 진동과 파동으로 모든 만물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실제로 견고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정된 실체는 없고 견고하지 않은 에너지체로서 물질을 에너지체로 이제 보신 거죠. 나의 생각에 확신이 강하게 스며들기만 하면 그 티끌들의 아물거림, 현재 과학이 말하는 전하를 띤 입자들, 이걸 아물거림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음을, 그라여 바위에든 내가 주시하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그 모습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이다. 내 생각이 그 확신에 가득 차고 한다 그러면은 그 어떤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위를 주시하든 또 다른 물질을 주시하든 그걸 이제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터득하신 겁니다. 이때 비로소 나는 하나의 명령이나 아니면 하나의 신념을 말할 때조차도 확신이나 흔들림 없는 믿음이 환경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끼치는지 깨닫게 되었다. 결국 내가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바대로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주위의 환경이 이제 내 마음 에너지, 내 의식과 같이 연결되면서 같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생각이나 인류에 대한 사랑이나 영혼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나에게 행복은 오고, 그리고 내가 이기적이지 않고 조금 더 이타적인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영혼, 나의 본질적인 영혼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내가 목격하고 있었던 그것은 모두가 사실은 신성한 마음 그 자체의 창조적 권능이 미세한 티끌의 아물거림 속에서 가시화되어 나타난 모습이라는, 마음의 문을 열어 젖혀주는 우주적 의식의 깨달음이었다. 마음 자체가
창조적 권능이고 이게 이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우주에는 견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양한 의식 상태를 현상화시켜 보여주는 것임을, 그리고 그 의식의 상태가 티끌들의 아물거림의 조직과 형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모든 만물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에너지가 이제 물질화돼서 이제 이 에너지가 시각적으로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모든 외적 형체란 내적 의식의 표현물이었다. 외적 모든 형태는 내적 의식, 내 마음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과 의식은 하나이고 같은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생명이다 라거나 저것은 의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의식은 곧 생명이었고 생명은 곧 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둘을 만들어낸 창조적 권능은 우주의 배후와 그 속과 그 너머에 있는 신성한 우주심이었다. 우주심, 우주마음. 창조 이전에 우주심, 창조계 자체의 내부와 그 배후에 있는 창조적 본능이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나 마음이 우주심입니다. 우주에서 나오고 우주를 움직이고, 그리고 우주심을 통해서 어떤 창조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물질이든 상황이든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 창조활동을 통해서 이제 만물이 형성되는 어떤 그 사이클이죠. 그래서 우주심의 창조적 권능이 무한한 천계 속 모든 곳에 있고 지상의 형체들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었다. 우주심의 창조적 권능을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창조 권은 하나님, 권은 하나님. 그걸 이제 어떤 그 인격화해서 말하길 우리 인간들은 좋아합니다. 신도 인격화하고 그래야 잘 와닿기 때문에 에너지다, 원리다, 법칙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부처님이라는 그런 걸 상정하고 그분들과 같은 어떤 의인화시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믿음이 더 확실히 생기고 뭐 방편적으로 그래 쓰는 거겠죠. 그때 나는 우주의 만물은 우주심의 창조적 권능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은 이제 우주심의 창조 권능, 하나님이라 칩시다. 하나님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자신의 존재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주심의 창조적 권능은, 즉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형상을 띠고 개체화된 모든 화현들의 배후에 있는 진정하고 유일한 실제였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배후에 있는 진정하고 유일한 실제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이 지상에 신성한 마음의 창조적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그 안에 있음에 내 마음은 찬양으로 충만해졌다. 인체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 속에서 끊임없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은밀한 활동은 경탄스러웠고, 어떻게 그토록 미소한 단위체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그토록 치성적으로 역사하여 나무둥치, 잎새, 꽃, 열매, 곤충, 새, 동물, 그리고 인간의 몸을 한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내는지 궁금해졌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의 창조적 권능께서 우리 생명체, 사소한 돌덩이, 나무, 꽃, 열매조차 아주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아주 지성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세포 속에, 나에게 가슴 속에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권능, 즉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하나님은 성장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늘 성장하게 합니다. 이 창조적 권능은 이제 우리의 마음, 의식의 권능이고, 이 의식은 이제 우주심이죠. 우주심이고 창조 권능의 능력입니다. 창조 권능의 능력이고, 창조 권능의 의식이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사실은 이제 내려와 임재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정 부분 어떤 이 지구와 모든 어떤 우주의 공동 창조자로 하나님 덕분에 같이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거죠. 성장,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특징은 성장이다. 성장은 존재의 보편적 성질이요 일관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이제 특징은 하나님의 본성은, 즉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영양 공급과 양육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또 그리고 에너지를 받고 영양을 받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은 치유이다. 치유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성질이며 자연의 완성 과정이다. 그래서 이 창조적 권능 속에는 모든 어떤 만물들이, 특히 인간이 병이나 어떤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재적인 특징들을 모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창조적 권능의 본성은 보호다. 이 보호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체 내에 모든 어떤 보호의 그 요구라 그럴까, 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내장을 해놓은 겁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다섯 번째는 이 보호의 본성은 요구의 충족이라는 또 하나의 역동적 그 본성과 짝을 이룬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날개를 가지길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온 가슴으로, 온몸으로 그걸 믿기만 한다면 그것도 마침내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줄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우주심, 창조적 권능은 우리에게 그걸 줄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했다. 그러면 비행기를 줄 것이냐, 이 날개를 진짜 이제 새처럼 우리 몸에 이제 뒤에 천사처럼 날개를 줄 것이냐. 지금은 일단은 이제 비행기가 온 것처럼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진실로 우리가 의식이 물질을 창조하고 그리고 우주의 그 전지전능한 그런 우주심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날개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나 역사 속에 보면은 뭐 수많은 어떤 그 동물들이 있죠. 뭐 그리스 역사에도 그렇고 날개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인도 있고, 또 뭐 반은 말이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이고 뭐 이런 존재들도 있고, 이제 수많은 존재들이 이런 어떤 에너지적으로 이제 우주에 의해 갖고 하나님에 의해 갖고 창조가 된 거겠죠. 그래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창조물들에게 그 개체적인 형상과 존재를 부여한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천성은 역사이다. 이게 좀 어려운데 말이. 어쨌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적 존재, 우리 마음이 우리를 어떤 개체적인 어떤 모습과 그리고 그 존재를 부여합니다. 부여하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 당연한 거겠죠. 일곱 번째 특징은 생존은 창조적 권능의 본연의 성질이다. 우리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우주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이런 게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의 창조계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차원 너머에 있는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한갓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제 뭐 수로를 빼면 형용하는 걸, 이 세상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 실제로 본체는 지성적 창조 권능이다. 하나님이다.
이 모든 창조계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본성은 리듬이었다. 이 말은 이제 창조계의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거두어지는 그것만의 고유한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도 뭐 성장과 또 성공 또 그리고 휴면 그리고 뭐 지고 태보 죽음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이제 죽어야 하고 또 시공계에서는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공계에서는 이렇게 사이클을 따라 돌아갈 수 없는 게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어떤 리듬입니다. 리듬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절대계 저 위의 세계를 상징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고 감도 없고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죠. 아홉 번째 특징은 사랑 넘치는 지성적 창조 권능의 내재적 성질은 법칙과 질서이다. 모든 생명은 기쁨과 사랑의 상태로 내 안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사랑 넘치는 창조 권능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이 그것과 하나임을 또 그것으로 채워져 있음을 그리고 하늘과 별들과 내 주위에 있는 낱낱의 모든 것들과 하나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창조 권능과 생명이 하나죠. 이 창조 권능과 생명의 그 나타나는 형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창조 권능은 그리고 생명은 하나이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그 나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무, 풀, 뭐 다른 타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주에 있는 또 다른 존재들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적 지성적 창조 권능에 합치하여 그 순수한 통로이자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의식이 점차 상승하여 우주의 창조 권능의 본성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통해 진정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합치되면은 결국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로이자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된다 그러면 이제 나의 의식이 점차 상승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과 가슴으로 온 우주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과의 합일, 하늘과 합일, 이제 무국으로 되돌아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땅의 생명은 실로 언제나 천국의 상태에 있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배후에 감추어진 진정한 목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나의 에고가 녹아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이자 도구가 되는 게 나의 진정한 목표다. 그래 될 경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창조계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창조자이시며 동수의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당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당신이신 신성한 생명, 창조적 권능 의식, 하느님이죠. 의식의 가없는 영원한 무한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이토록 죄에 찌들어 있는 것이 어찌 가능하며 사람들은 어찌하여 질병과 불행과 궁핍에 시달리나이까. 사랑 넘치는 아버지 창조 권능이시여 말해주소서. 저는 이들의 비참한 삶의 고통에 무겁게 짓눌려 왔나이다. 왜 그러면 우리가 궁핍에 시달리고 질병과 고난 속에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이 창조계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평화와 풍요 속에서 빛나도록 건강하고 보살핌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보호받고 치유되고 존속하면서 존재들의 질서정연한 사회 안에서 서로 간에 오직 사랑만을 펼쳐야 함을 보았다. 그러나 창조의 순간에 개체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추동력이 존재하게 되었으니 인류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결국 이제 이
창조 권능,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그런 어떤 가능성과 행복을 이래 줬지만은 우리가 이 개체성을 띠면서 우리가 에고로 떨어져 나오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유산을 잊어버리고 내 에고에 따라서 이 물질 세계에 방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어떤 의식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돼서 서로 교류하고 하나님이 내고 내가 하나님 속에서 있었는데 그 다리가 이제 무너진 거죠. 또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 또 말이 나옵니다.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들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오감이 자신들과 자신을 둘러싼 우주의 실상을 올바로 보여준다고 믿고 주장했다. 우리가 느끼는 오감의 감정들과 그리고 경험들과 그간의 지식들이 이게 진실이고 우주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힘을 신성한 창조적 권능으로부터 바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금에 둘러싸여서 올바른 어떤 실체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믿고 있는 어떤 마음들, 생각들,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근원을 끌고 오지 못하고 나쁜 걸, 비근원적인 걸 끌고 오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또 내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감의 어떤 감각적인 믿음이나 어떤 불신의 상황들이 결국 이제 이런 믿음이 나를 불행하게 따라 불행을 스스로 이제 가져오게 하는 거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죽건과 쇠사슬을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를 했습니다. 이 가죽건과 쇠사슬에 거기에 이제 묶여 있어 갖고 가죽건과 쇠사슬을 깊이 참여하고 우리가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전에는 해가 갈수록 이 가죽건과 쇠사슬은 나를 더욱더 꽁꽁 동여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더 이제 멀어지고 내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어떤 불행이나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죽건은 그 사람의 습관적인 생각이나 또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한 반응과 선입견, 미움, 원한, 불안과 슬픔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가죽건에 내 스스로 이제 나를 묶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쇠사슬은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욕망, 탐욕, 공격성, 폭력과 강강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사한 어떤 에너지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내한테 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삶을 지어낼 모든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스스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미워하는 마음에 빠져들므로써 불행의 감옥을 만들고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그 감옥은 그가 마침내 존재의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올 때까지 빠져나갈 수 없다. 스스로 이제 지옥을 만들고 감옥을 만든 겁니다. 이 감옥을 빠져나오려 그러면은 이 존재의 진실이라는 게 결국 이제 내 마음 속에 있고 우주심 그리고 창조주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라 그럴까 이걸 내가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은 내 에고가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선하다고 믿든 악하다고 믿든 간에 그는 자신이 깊이 믿는 그것이 될 것이다. 인간이 남들이 자기에게 해줄 것을 희망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먼저 그에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그는 남들을 축복했던 만큼 돌아와서 그를 축복해줄 그런 의식의 패턴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먼저 해줘야 되죠. 내가 먼저 해주면은 그 의식의 패턴이 창조돼서 다시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먼저 해주라. 누구에게 먼저 해줘야 되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직원들, 또 부서장들,
또 우리가 극단적인 갈등을 겪었던 노조원들, 또 노조위원장들, 또 민주노총의 간부들,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먼저 해줘야